예, 오래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되고 전통도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돈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쓴다라는 돈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또 어떤 여성도와 이 부적절한 사이다라는 아주 심각한 소문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나 또는 정치권에서 어떤 소문이 돌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목사님을 믿고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파와 아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목사님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반대파가 생겨서 이 두 파가 서로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둘 다 싫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점점 교회를 빠져나갔고요. 결국 교회는 목사파와 이쪽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파와 목사 반대파가 교회 안에 심각하게 싸우게 됐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싸웠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목사 반대파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용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반대파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죠? 이 목사 반대파가 아주 심각하게 그 상처를 가지고 망신창이 된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 20명이 넘게 나왔는데 흩어지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항상 두 그룹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요, 항상 본인들이 맞다라는 것을 결국은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반대파들이 나온 상태에서 20명이 조그만한 허름한 장소를 하나 빌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좀 떠돌아다니는 말이 좀 그렇지만 특별하게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 목사를 이렇게 초청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은 경력도 있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실력도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에게 실망을 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리숙하고 조금 젊고 경력이 없더라도 좀 어리숙하고 젊은 목사를 우리가 청빙에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 목사에게 목회를 저희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리숙하고 젊은 목사가 36살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처 많은 그분들과 함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그 1년 동안 이 본인들끼리 정말 똘똘 뭉쳤는지 그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졌는지 정말 대단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그 하나된 마음이 엄청난 헌신을 보여줬고요. 이 교회 밖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일 때마다 감격스럽고 모일 때마다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그 모임에 그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정말 목회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이제 개척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길지도 않았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목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주방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방 가면은 분위기가 정말 살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이 너무 열심히 많으신 여자 집사님들 사이에 누가 주방을 잡을 것이냐 하는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나가 됐던 그 똘똘 뭉쳤던 교회가 3개월 만에 깨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은 뭐 잘 수습은 됐습니다만, 그때 저는 정말 무서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 숨겨진 숨은 적 또는 숨겨진 적,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적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교회의 적 그러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방법은 뭐 이상한 괴물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를 갈라놓는 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의 적이죠. 그죠? 이건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분쟁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서 터키 중간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 비즈니스를 하거나 무역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2차 때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답을 해달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처음 시작해서 인사말을 다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문제부터 바울이 설명하고 책망하고 딜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 분쟁. 이 문제는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교회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교회의 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방법, 해결책, 오늘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분쟁을 이기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혹시 저 교회 뭐 문제 있나 보다 또 그렇게 추측할 텐데,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방하는 차원에서, 백신 맞는 차원에서 우리 미리 정확하게 이 말씀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 마음 된 교회처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중간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요? 분쟁이 없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반복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재밌는 것은요, 10절에 이야기하는 분쟁이라는 단어와 11절에 이야기하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같은 분쟁이라는 번역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원어상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번역본들이 이 두 개의 단어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찢어지다,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오늘 이거 비싸서 못 찢지만 쫙 찢으면 옷을 찢다 할 때 그것을
스키조라고 말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10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스키조가 아니라 메리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리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리데스라는 단어는 실제로 다투다, 또 싸우다, 논쟁하다 또는 컨플릭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정확한 우리 한글 단어로 치자면 분열이 더 맞고요. 두 번째는 분쟁이 맞습니다. 그죠? 여기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 딱 나오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그냥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쌈딱도 아니고 얼굴 본다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먼저 분열되고 그냥 그룹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그룹들이 서로 분쟁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분열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사실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회자들, 잠시 지나갔던 사역자들에 따라서 각각 좋아하는 사역자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야 생각해봐. 이 먼 그리스까지 와서 몸도 안 좋은데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울보다 훨씬 더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의 설교에 매료돼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봤어? 내가 볼 땐 아볼로가 진짜 목사야.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혹시 제 설교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볼로에게 가보십시오. 대단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합니다. 베드로의 얼굴만 봐도 저분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걸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들 바사모, 아볼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사모, 게바를 사모하는 사람들 좀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게사모, 그죠? 이렇게 그룹들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기도 안 끼고 저기도 안 끼고 나는 여기도 끼고 싶지 않고 저기도 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파다 해서 또 하나의 파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열,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자기가 어떤 목회자를 되게 좋아한다, 어떤 목회자를 뭐 존경하고 그 목회자를 따르고 싶다라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혀 잘못 안 된 일입니다. 그죠? 괜찮은 일입니다. 당연히 성도가 자기와 함께 목회하고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분열과 분쟁은 다르구나. 분쟁, 서로 싸우는 것, 서로 투쟁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 이거는 죄지만, 이건 잘못됐지만, 분열까지는 괜찮구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일로 모이고, 난 이 장로님 좋아하니까 일로 모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어? 교회 안에 당연히 그룹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지.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요? 스키조, 분열, 나누어짐, 이것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지금 먼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싸우는 거 말고 서로 좋다고 그냥 나누어져 있는 상태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죠? 이게 내가 A라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A라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목사님을 B라는 목사님보다 좋아하면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이 성도도 좋고 이 성도도 좋고 이 성도도 좋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도는 좋은데 이 성도는 안 좋으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김 집사님이 좋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나는 김 집사님보다 박 집사님이 좋아. No. 이걸 우리는 편애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편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쟁, 싸움, 다툼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편애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랫동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적에게 당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집사님 좋아하는데 왜 나 이 집사님이랑 친한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합리화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좋아하면 문제입니다. 누구만 좋아하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만 사랑하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게바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게바만 사랑하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편애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사단은 이 쉬운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한참 사역을 하면서 나중엔 장로님들도 3분이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김 집사가 교회를 나간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집사가 나가면 나도 나갈 겁니다. 예? 목사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 집사를 잡으십시오. 안 그러면 나도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김 집사 잡으러 갔죠. 근데 김 집사가 안 잡혀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다 얘기했는데 다음날 김 집사 와이프님이 나가자고 결정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나간대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예배 끝나고 그냥 인사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장로님도 나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죠.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뽑아준 교인의 대표인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장로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가 나가서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편애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을 무지 좋아하니까, 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 우리 교회 이 사람 너무 좋으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처럼, 마치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만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그것을 너희가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짐이 없이 편애함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적은 분쟁인 줄만 알았어요. 싸움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 숨겨진 적은 분열이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속고 있었던 적이에요. 그것은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교회를 깨는 기초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적인지를 바로 알고 내 안에서 그 편애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 걱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모르셔서 그러죠. 그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13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 무너뜨리는 방법까지 설명해 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 말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모든 그 나누어져 있는 그룹들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오늘 13절에 이 말을 할 때는 12절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리스도파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파는 좀 특별한 파예요. 그리스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죠? 이들의 생각에 나는 게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니까 난 그리스도파야.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파라고 자신들이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죠? 막 둘이 싸워요. 야, A 장로님 파, B 장로님 파. 그랬더니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파야. 그랬는데 모두 다가 그리스도파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파야. 그럼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분열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언제 흩어졌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12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파에게 먼저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특별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서, 사역자를 좋아해서 나눠진 그들에게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이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파가 있는데 제가 게바파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를 좋아하는 파가 있는데 제가 괜히 아볼로파한테 가서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창피하잖아요. 마치 제가 시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파를 먼저 야단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야단이 계속됩니다.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요,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를 향한,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편애하는 사람들을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것은 단순히 편애만 가지고 완성되지 않아요. 그죠? favoritism이라 그러죠. 그죠?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 요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편애를 받는 사람이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죠? 그래? 넌 게바가 좋아? 그럼 저쪽 가. 아까처럼 제 설교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리스 가세요. 아볼로에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거죠. 그죠? 삐져가지고. 마치 나를 향한 편애를 즐기고 누리려는 마음. 이걸 인기라고 말해요. 이 인기를 지금 바울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울파, 바사모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사모 해체해라. 내가 언제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언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냐?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냐? 해체해라. 그렇죠?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향한 편애를, 자기를 향한 인기를 끊어내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분쟁이 되어질 때 꼭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그 편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조금 들렸는데 나중에 좀 지나니까요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힘들다고 저에게 그분들이 예전에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힘들다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랑 있을 때가 좋았대는데.
나랑 있을 때가 더 그때가 행복했다는데. 야, 나랑 있을 때가 더 선교하는 것 같았다는데. 나랑 있을 때가 더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았다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교회 안에 분열을 못 막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전화를 안 받지 않는 한은 전화를 받으면 제 마음속에 그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나랑 있을 때가 더 좋았나 보다. 그 인기를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먼 에베소에 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파예요. 바울 돌아와 주세요. 바울 당신이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바울 당신이 진짜 사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멈춰.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적 있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세례를 내 이름으로 준 적 있어? 나를 편애함을 멈춰라. 이게 분열을 막는 엄청난 방법이고요. 유일한 길이에요. 옛말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는 태어나면 감리교로 보내고 장로는 태어나면 장로교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나 찾아봤더니 제대로 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속담도 아니고 그냥 몇몇 목사님들이 한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내용은 이래요. 감리교에 가면 목사님의 권력이 조금 더 절대적으로 보여요.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잘 따르는 그런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좀 달라요. 장로교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과 그렇죠?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인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가 합력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의 입김이 세요. 그래서 장로교는 늘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 목사님들이 나가면 목사님들이 나가지. 이게 장로교의 보통의 특징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너무 친해. 코드도 잘 맞아. 말도 잘 맞아요. 두 분이서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보면 둘이 싸우셔서 한 분이 나가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부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장로님,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중에서 네 분 중에서 우리 김 장로님이 제일 좋아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인기 이거를 한번 받으면 장로님이 그래? 왜 뭘 도와줄까? 근데 장로님 저는 요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의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 설교 길대요. 얘기는 한 사람한테 들었어도 일단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여기 뭐가 문제예요? 그 장로님이 인기를 끊으셨어야 돼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 사실은 그 인기를 끊으셨어야 돼요. 문제를 봤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문제인지, 설교가 긴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인기에 빠지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가운데 이제 조장도 나오고, 뭐 집사님도 나오고, 뭐 장로님도 나오고, 뭐 황존직도 나오고, 리더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리더들은 딱 한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더 하겠죠. 아까 제 자신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기를 끊지 않으면, 인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힘든 일이지만 바울은 오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분열부터 끊어라. 그리고 처음에 방법으로 알려준 것이 바울파들 잘 들어. 나 좋다는 사람들 잘 들어. 내가 언제 너네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 있어?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너네들에게 세례 준 적 있어? 제발 정신 차리고 나를 사랑함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를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이거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 먹혔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써보고요. 빌립보 교회도 써보고요. 그죠? 뭐 에베소 교회도 써보고 2000년 동안 교회란 교회 다 써봤는데 다 잘 먹혀요. 왜요? 우리 안에 편애와 우리 안에 인기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이라는 건 그냥 분열이 아니라 그 안에 편애와 인기가 만났을 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은 곧 분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도표 하나 만들었는데 봐볼까요? 아니,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 넣어버리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바로 숨겨져 있는 것이 편애라는 것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인기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열은 결국 가만히 서로 좋아하는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분쟁이 되어집니다. 다툼이 되어집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아직도 같은 방법으로 모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편애를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도자가 되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좋아해 주는 편애, 이게 나도 좋고 여기도 좋아서 그냥 사랑이면 괜찮은데 나만 좋아해 주는 그 편애, 그 인기를 끊어낼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놀라운 지혜가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편애와 인기를 끊어내고 너희들이 분열이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 교회에 큰 분열이나 분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코로나도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덜 만나니까 아직 덜 싸우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백신을 맞듯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지막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교회에 있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편애와 내 인기를 끊어내고 한 마음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살아난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